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얕아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위로 신앙이 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새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우기온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입혔지만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갔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41절에서 46절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재위기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음과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7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냈지만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51절에서 5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재위기간 아버지 아합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이후에 다시 아합 왕 초기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가 역대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인간 왕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은 열왕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열왕기서에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희들의 삶도 결국 인생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마저 자기 배를 위한 힘으로 삼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재위기간은 25년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25년이라는 비교적 긴 재위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의 재위 기간인 41년을 합하면 66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스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오늘 본문 43절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오랜 기간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나 여호사밧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사밧도 산당을 패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산당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당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만약 알려진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산당에서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 땅의 풍요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로 우상을 섬겼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당을 여호사밧이 패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반발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여호사밧도 백성이 지지라는 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마음은 결국 아합 왕과 정략적 결혼을 통한 사돈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사밧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궁금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하지만 산당까지 폐하면 백성들이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나라의 안정이 깨질 것이라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손을 잡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과 손을 잡아야 외세의 적들을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을 이룬 것을 단순히 여호사밧의 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패하지 못하는 산당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 삶의 화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행동이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 안에 화평이 임한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희는 저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화평이 깨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산당들을 깨버리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절대로 산당을 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루어낸 무언가로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왕으로서 이룬 업적은 이 열왕기서,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지략은 자료에 의하면 왕실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궁중실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대지략은 사라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업적이 대단한다 한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은 저희 같은 성도들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저희가 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부인시켜 가시며 그 비워진 자리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된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삶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저희 안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내쫓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내쫓은 남색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남자 창기들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의 풍요, 즉 복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더럽고 처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본 성도라면 당연히 그의 삶은 처절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워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투하는 그 삶을 보고 누군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시온게벨은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돔 땅은 다윗 제위 시절 정복하여 수비대를 두어 다스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시절에도 섭정왕을 통해서 에돔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호사밧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20장 35절과 36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 단독으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하시아와 연합하여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금을 구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파선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하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자기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줄 테니 다시 배를 만들어서 금을 구하러 가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하시아와 연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역대하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엘리에셀에 의하면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으므로 배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엘리에셀의 책망을 듣고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하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패하지 못했던 여호사밧 마음속의 산당을 하나님께서 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에 의하면 유다를 다스리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뒤에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본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더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둘이 연합하여 배를 만들고 금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배가 파선, 즉 부서졌을 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치닫는 나를 멈춰 세워주시는구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구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내가 저 북이스라엘과도 화평을 맺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도 분명 파선의 상황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패하지 못하는 산당 같은 것들을 직접 개입하셔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서진 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던 길을 당장 멈추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에서는 똑같이 파선의 상황을 겪었지만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아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는 파선의 상황 속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부서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큰 일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파선시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만지면 다치는 아주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안 돼, 만지지 마 하면서 그 물건을 급하게 발로 쳐내며 가슴을 쓸어담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반대로 저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하는 그것이 저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침묵으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침묵으로 막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도 간섭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파선시키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시면서 다윗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찬송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